나를 인도하는 분이 어디 계시냐? 바로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뭘 믿고 갑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속사정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교회는 그리스 말로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 나섰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모였는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 능력이 일하시는데 주님은 어떤 능력으로 교회 안에 역사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영적 파워라는 것은 굉장하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안에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려고 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랬고 가정이 그랬고 우리가 그러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재능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게 컨텐츠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영적인 컨텐츠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선한목자교회 3년 개척 3년 전부터 컨텐츠가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닌데 그냥 읽어야 될 책들이 그냥 저한테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야 될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세미나를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인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완벽하게 필요하면 사람으로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때를 따라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레마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바라는 상황대로 상황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십니까? 가공할 만한 강칠 멘탈이십니다. 저를 아시는 가까운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원래 유리 멘탈이에요. 머리 생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염려 많았으면 타고난 그것도 있지만 신염려입니다. 저는 원래 염려에
월드 챔피언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여튼 세계적인 염려 선수신데 저도 늘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게 태권도입니다. 밤마다 태권도 했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는 유도를 하루에 2시간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검도장 가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검도를 했습니다. 몇 년씩 계속 했습니다. 어떨 때는 골프장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더라고요. 뭘 배우게 되느냐, 이거 하면서요, 뭐 검도라든지 골프라든지 태권도 같은 거 하면 유도 같은 거 하면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빠지더라고요. 필요하면 힘주는 겁니다. 조폭하고 유도하는데도 그 조폭이 막 이렇게 문신 막 그리고 막 저한테 덤비는데 제가 가볍게 이렇게 탕 덤기니까 바로 콱 꼬꾸라지는 걸 제가 봤는데, 사람이 운동하면 그렇게 배우잖아요. 힘 빼고 이렇게 힘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성령이 완전하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욕망대로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신앙생활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계 이상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숙련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에 인도받는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성숙해지잖아요. 어른이 되는데 그걸 교회 다니면서 배우지 못했다. 참으로 큰 비극이죠. 저는 고3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잘 못했는가 하니까 급할 때만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지하철 4호선 고단역 앞에 있으니까 이 뒤에 보면 소방서도 있고 시청도 있고 좀 중요한 건물들, 고대 안산병원도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많이 다닙니다. 삐오삐오 하면서 막 다닙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을 언제 의지합니까? 급할 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그죠? 119 탈 만한 수준이 돼야 막 하나님께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회를 가고 여러 가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그게 제일 좋겠지만 착각일 수 있어요. 제 인생에 교회를 딱 못 가본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군 입대했을 때, 저는 교회를 매일 가기 때문에 군 입대했을 때 일주일을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때 일주일 만에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던지 그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훈련을 하는데 저는 유도를 하루에 2-3시간씩 하다가 가기 때문에 1월 달에 군부대 훈련 받는데 저한테는 장난이에요. 남들은 뭐
뭐 시발시발하고 힘들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장난인 거예요. 그냥 밥 해주겠다. 군대 가는 게 좋은 게 밥을 해주잖아요. 자취생활을 가다가 밥을 해주잖아요. 집안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단체 생활을 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군대 생활이 편한가 싶더라고요. 훈련 받는 거야 유도가 군대 훈련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격렬하잖아요. 그냥 시합 같은 거 하면. 근데 50분 훈련 받고 10분 쉬는데 한겨울에 드르르 떨린 거야. 다들 담배 피는데 저는 성경 꺼내가지고 혼자 보고 미친 사람이죠. 근데 교회를 못 가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40일 동안 예배당을 못 왔잖아요. 예배당을 못 온 거예요. 와, 그 암울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제가 교회에서 튕겨나간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때 처음으로 예배당을 제대로 못 가면서 오랜 기간을 교회를 못 가도 주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걸 그때 경험한 겁니다. 예배당에 오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서 튕겨나가 버렸단 말이죠.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튕겨나갔는데 40일 동안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창세기 저자 모세,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을 깊이 있게 만난 겁니다. 예배당에 가지 못해도 이렇게 성령님은 완전하시구나,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꼬르가 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주님이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권적으로 이런 고통이나 문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저의 이 합리성, 이성, 이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때를 따라 저를 몰아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구나, 그걸 배우게 된 겁니다. 훨씬 풍성해지죠.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속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성령을 대적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육신적인 성품에 의해 지시받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이 죽은 것으로 여기도록 배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순식간에 획득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께 이걸 직접 배우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편성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습관을 많이 배운단 말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종교적인 습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이런 관계를 배우지 못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을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요 이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중보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직접적으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중보기도자들이 이 성령 인도 받는 비결을 빨리 습득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한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로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다른 인격체가 있다. 다른 인격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은 또 다른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도우는자입니다. 우리의 헬퍼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저의 카운셀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상담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나의 변호인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한 인격체로서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지금 한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 내가 하늘로 돌아가면 내 대신에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너희에게 다른 인격체를 보내도록 할 것이다. 다른 인격체, 그분을 보내겠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활동하실 때 귀신도 내어 쫓고 질병도 치유하고 직접 산상설교를 하시던 그 시절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이 좋았을 건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더 지금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저 같은 사역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이 더 좋은 시대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복을 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임재의 방식이 공생애 때와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모든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래서 보라 하셨구나. 성령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실제성이 있으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실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실제성이 있으면
지금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또 이 놀라운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현존하십니다. 지금 현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을 주이신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한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시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라는 것은 영어로 the Lord죠.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야훼와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배당에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신 그 현장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탄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위협을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귀신과 다른 점이에요. 귀신은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두드러 펴고 찌르고요. 무속인들 만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결정은 누가 하도록 만듭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존경심이 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존경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에 의해서 더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신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표 자격으로 보내신 그분이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공생일 때는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면 성삼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재림 때까지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대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나니.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충만케 역사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거하실까요?
누구에게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쁘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평안하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걸 경험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찾으시는데 뭘 찾습니까? 어린 양의 성품을 찾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 아담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세례요한이 뭘 본 겁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 적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뭘 찾고 계셨습니까? 어린 양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성품을 발견하시면 그 위에 내려오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머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매혹을 당하시는 어린 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품입니까?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한 성품, 또 온유한 성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 여기에 성령님께서 매혹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삶, 여기에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신 일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누구의 능력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데 절대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아 읽으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 부르심의 그 사역,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떠나도록 위협하는 목록들을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떠나는가? 비둘기로 지금 상징되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게 성령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찾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찾는 특징, 이러한 특징은 우리의 책임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성품인데,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정다감한 것, 상냥한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라집니다. 성령 인도 받은 증거 뭡니까? 토라대로 사라진 거예요. 율법대로 사라진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인도 받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 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적인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개발시켜 나가야 되죠. 성령님과 우리의 결합은 경배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승리의 길인데,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하늘보다 높이 앉아 계신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임재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완성이 뭘 통해 되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라는 것이요, 꼭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경배, 예배, 이거는 언제도 할 수 있습니까? 식사 시간이 경배가 됩니다. 운전하는 것도 경배가 됩니다. 일하는 것도 경배가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경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결합하는 겁니다.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배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